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으세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제진 맡은 우리의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하노라 꺼지지 아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오염되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앞에 우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치료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정부와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영혼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비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능력을 행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든 때지만 성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예인들과 또 오후 시간에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예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에 나온 분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될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일제히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 전에 요즘 찬송,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꼭 담은 귀한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양을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힘있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까지.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부가 요청하는 것도 좀 지키기 원해서 다들 잘 앉아 계신데 두부 또 가족이 온 분들도 2m 이상은 좀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옆에 앉은 게 아니라 2m씩 떨어져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의 근원인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데 죄로 얼룩진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불 속에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믿고 찾는 자에게 즉시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하늘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려진 것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가장 중요한 강력한 해답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먼저 얻은 자들이 마지막 이 땅에 한 영혼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놀라운 소식, 가장 소중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서 사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이 필요했어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어떤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름 뜻을 가진 한 인간입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기서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아주 극명하게 나눠졌습니다. 천주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줄줄이 교황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베드로라는 한 인간 위에 실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한 교회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동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오늘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주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격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회개하고 나왔는데도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의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고백대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다고 가기만 하면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요나처럼 멈추면 안 돼요. 가라고 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흉악한 원수라도 그가 회개하고 구원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나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성경 읽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전도, 이건요 하면 할수록 내 영의 교만한 쓰레기만 늘어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덧붙이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곧바로 한순간에 그 위대한 고백을 다 깨빡쳐버리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뜸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자가 됐다가 바로 한순간에 이렇게 사탄이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하나,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감동하셨을 땐 베드로는 누구도 못할 교회의 반석이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야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왜 곧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승천하신 후에야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가졌더라도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 고백만 가진 자들은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감동된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고백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2000년 동안 오직 성령님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신앙 고백은 했지만 주님의 교회로는 감량이 너무 많이 모자라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부터 성령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은 살아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는 교회.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진리만 있고 성령님의 운행은 전혀 없는 예배. 그 예배들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으실 수밖에. 그리고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교회 위에 어려움이 임하면 주님의 참 교회와 거짓 교회와 교회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함량은 모자라는 교회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거짓교회, 신천지를 비롯한 거짓교회 이단은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교회인데 함량이 모자라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정부의 규제 발표가 나자마자 성전 예배문을 쉽게 걸어 잠그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사회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 영상 예배를 온갖 신학적인 논리를 다 동원하고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동조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신학 교수들을 비롯한 이 땅의 교회 지식인들이 서로 자기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교회종들이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이런 일로 성전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외치니까요. 교회 역사까지 들춰내가지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의 문을 닫은 적이 역사에 분명히 있었다. 이것부터 잘못 안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때는 성전 문을 닫고 드리는 영상 예배가 합당하다는 설교를 한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역사가 있었던, 할례가 있었던 것이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가 옳다고 결정한 참남한 과거도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판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 한 신학 교수가 이 길게 논지를 주장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성전의 예배보다도 성문의 예배를 외친 아모스를 기억해야 할 때다. 이 말로 끝을 맺었고, 그것이 옳다고 또 공유에서 올린 신학 교수 출신 목사님의 글 밑에 제가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아모스 때는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의 예배를 외친 거 아니냐. 적어도 선지 동산의 교수라면 이때 소그룹 예배를 강조할 게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셀레브레이션과 콩그리게이션의 예배부터 그 정당함부터 외쳐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는요, 교회의 공 예배와는 별개의 예배라는 것, 이건 알아야 돼요. 공 예배가 드려질 때에도, 성전에서 공동체 예배가 드려질 때에도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고, 일상의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공 예배를 못 들으니까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이건 아주 일부분만 일리가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개인 예배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멘. 가정 예배는요, 우리 한 가정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공예배는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 성도의 무리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영하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넘어서서 반드시 공동체 예배여야만 한다. 이것을 여러분 똑똑히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이젠 정확히 아셨죠?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구함이 없이 성경 지식만 가득한 교회자들이 발빠르게 영상 예배로 전환해버리니까 아예 이제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교회 예배를 멈추게 하라고 외치는 국회의원이 서울시도 예배드리다가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그 교회에 300만 원씩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개인의 신앙 자유를 다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억압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나라 중국에서는, 잘 화면을 보세요. 다른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고쳐지기 불가능한 이 환자들을 시체 팩에 넣어서 불에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또 이태리에서는 80세에서 95세까지 고령자는 코로나 전용 병실에 수용하지 못한다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더 그 악을 떨게 되면 이 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중대한 문제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그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에 주신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과 그 영들과 그 진지도 파쇄하고 바이러스도 소멸시키는 능력의 기도를 선포하고 확진자들도 신속히 치료되어 일어나도록 치료를 선포하고 아직 오염되지 않은 교우들과 이 나라 국민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을 우리가 확실하게 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위에 나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주님의 발에 연결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놀라운 권세, 천국의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들으셨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다음 주에도 한번 제가 더 설교할 건데, 이 열쇠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열쇠죠. 여러분, 열쇠가 뭡니까? 잠긴 것을 여는 것이죠. 닫혀있는 것을 열어젖히는 것이고 묶은 것을 푸는 게 열쇠예요. 이 열쇠를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의 열쇠를 사용해서 어둠의 영도 묶어버리고 악한 병들도 소멸시키고 환자들도 치료해 일으키고 오염되지 않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보호막을 덮어서 완전하게 보호하는 이 일은 오직 이 땅에서는 주님의 진실한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를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요. 제가 이제 놀라운 간증 하나를 하겠는데요. 중국 땅에서 나병 환자를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대개 중국의 나병 환자들은요, 야산의 토굴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토굴들을 찾아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며 그들과 고통을 같이 하고 치료해 주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그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독들이 모여가지고 혹처럼 등에 막 이렇게 불어오르는데 그게 다 고름덩어리랍니다. 근데 그 고름덩어리는 다른 것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사람의 침이 닿아서 녹여서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입으로 빨아내요. 근데 이 선교사가 피도 섞이지 않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서 그 더러운 병균 덩어리를 침으로 녹이고 입으로 빨아내서 고쳐주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 일정 기간 끝나면 또 다른 곳에 있는 나병 환자의 토굴 속을 찾아가는데,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난 간증.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에 나 환자를 찾아가고 있을 때 그 이동하는 중에 한 분이 다가오더니 우리 집으로 오셔서 복음의 이야기를 해달라. 갔더니 날짜를 정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한창 임하고 있을 때 그 모인 사람 중에 중년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 제의지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초청한 분의 아들로 그 마을 공산당 서기였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자기 팔을 내밀었는데 그 팔 등에 주먹만한 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이 혹이 없어지게 한다면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면서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팔등의 혹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서기가 예수를 믿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가진 권세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묶고 푸는 천국의 열쇠, 이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묶인 것을 모두 다 풀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 땅도,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도 모두 다 구원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묶고 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예인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은 우리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겠는데,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사람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귀한 찬송, 말씀에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이 찬양의 고백 속에 함께 넣어서 힘차게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게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만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 이쪽 두 줄은 아래쪽은 왼쪽을 다 바라보십시오. 이 두 줄은 앞쪽을 바라보시고, 또 이쪽의 두 줄은 오른쪽을 바라보시고, 2층은 다 뒤쪽을 바라보십시오. 두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카메라도 동영상 카메라는 좀 비춰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뻗고 이 영역 속에 있는 사탄과 바이러스들을 소멸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보호하는 강력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이제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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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하는 대로 전국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너희들이 거하는 모든 너희들 능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멸하고 있다. 어떤 모든 영들의 능력도 고유의 능력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불빛과 그 밑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너희들 사탄의 진리를 완전히 파괴되는 지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소멸을 지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나라 연약한 자들의 역사를 속성을 이 시간 선포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어떤 영향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너희들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병에 걸려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강력한 치유를 베푸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이제 일어나 강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미친다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강력하게 선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에 걸리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영적인 보호막을 치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국민들 이 악한 바이러스부터 죽이는 영적인 보호막을 치고 방어막을 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고 그리고 우리 부부들까지 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전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신속하게 우리 예배 응답하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마무리 기도는 이번 미국의 상원 회기 개회식에서 드려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걸 없이 여겼고 그러면서 다원주의를 외쳤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인정해주면서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했고 게으름을 보상해주면서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말했고,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 사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음란 포럼으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용서, 자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우리 하늘로부터 이 시간 너무 중요한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이 시간 깊은 상처와 두려움에 씻음이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질병을 가진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간곡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응답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박용동 집사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성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악한 균들이 소멸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기는 모든 예배당 교회로 나와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나라 안에 확진자들도 치료하는 놀라운 일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들을 보호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학교 위에, 청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교우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은 덜리진 않았지만 평소에 몸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주님의 보혈 얹어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경제들이 더 어려워졌지만 기도하는 종들의 가정을 주님 손 안에서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목양을 주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며 올해 꼭 이루어야 되는 헌당도 주님 손 안에서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다 참조하시고요. 오늘 실시간 예배는 그 영상이 바로 사라지는데, 오늘 시작하는 타이밍에 앞에 그 첫 화면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기도 이후로부터 연결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실수 없이 실시간 예배 드리겠고요. 오후에 드려지는 동영상은 하나도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는 마태복음 16장 한 번 더 천국 열쇠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 실시간 예배와 알림 메시지를 위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들은 우리 권순현 목사님한테 문의하면 거기 들어오셔서 다 안내도 받고 또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 예인 사명 선언기도 이 시간에 함께 큰 소리로 부르고 찬양한 후에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형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게.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받고 천국 열쇠로 악한 영도 소멸하고 악한 균도 소멸하고 보호하고 구원해야 될 모든 영혼들을 방어하고 영혼 구원으로 이끌어낼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